일교구 성도님들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가사처럼 정말 주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요, 이 만물이 생겨나고 그리고 움직이는 이 근원적인 힘을 가리켜서 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두렵거나 또는 놀라서 또는 큰 슬픔 때문에 잠시 정신을 잃는 것을 기절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몸속에 흐르는 기가 어느 한순간에 끊어진 것을 기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다 이 말도요, 어떤 일에 놀라서 어이가 없을 때 또는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정도가 심할 때 이게 기가 막힌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원동력인 이 기가 막혀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기가 막힌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40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2절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 또 깊은 수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죽음의 구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 수렁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깊이 파여 있는 그런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한번 빠지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몸이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늪지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허우적대면 될수록 점점 이 늪에 깊이 빠져들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늪을 말하는 것이죠. 결코 회생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러한 위기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 수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 정말 깊은 수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빠졌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 여러분 여기에 빠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여기에 빠지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인생을 사는 동안 이러한 일 한두 번 안 당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낙심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벌써 6년이나 지났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그날 아침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이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것이죠. 그래서 한 3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이 세월호 안에 그 안산 단원고 학생들, 수학여행 가던 학생들이 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이 세월호를 인양을 했는데, 근데 지금까지도 그 가운데 5명은 시신도 끝끝내 찾지를 못했다고 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날 이 배 안에 갇혀서 죽어가는 그 자식들을 정말 물 밖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들의 심정,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심정, 그런 그 심정이 바로 이 깊은 수렁, 정말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완전히 망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오면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가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모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북한에서 4차 핵실험을 했어요. 또 장거리 로켓 발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했잖아요. 그때 TV를 보니까 정말 그 생산해놨던 그러한 제품 조금이라도 더 싣고 오느라고 차에다 바리바리 싣고 그리고 넘어오던 그러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들이 느꼈던 그 심정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또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하는 그러한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울산에서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그래도 다행히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화재로 인해서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되었어요. 여러분, 시뻘건이 불이 자기 집을 집어삼키는데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밖에서 발만 동동 굴러야 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기가 막힌 웅덩이고 깊은 수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여러분, 그건 어떨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 그래서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 역시 우리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심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2000년 8월에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전혀 엉뚱한 사람이 살인범으로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부산 모 대학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교수와 시간 강사가 제자를 성추행했다고 하는 의혹을 대자보에다가 적어서 붙여서 이게 불거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손모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 성추행을 한 교수다 이렇게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어요.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쓴 것입니다. 이 손 교수가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는 것을 밝혔는데 근데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성추행을 한 사람이 이 손 교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손 교수는 누명을 벗게 되었는데, 내 누명을 벗으면 뭐합니까?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 손 교수에게 이 억울한 누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만큼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극심한 절망의 기가 막힐 웅덩이고 수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인터넷에 디지털 교도소라고 하는 이런 게 생겨났더라고요. 지금은 방통위에서 이 사이트를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속을 못 하는데, 그리고 이 사이트를 개설했던 사람이 구속이 되었죠. 근데 왜 이 사이트를 개설했는가? 그 취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정말 솜방망이다. 그래서 이 디지털 교도소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성범죄자들의 신상과 사진을 여기에다가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이트에 지인을 능욕하기 위해서 음란물을 공유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죄명으로 얼굴 사진과 신상이 다 공개된 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대학생이 자기가 해킹을 당한 것 같다, 나는 절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이 디지털 교도소하고 공방을 벌이던 중에 결국 이 대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결백을 호소해도 믿어주지 않는 억울함, 이거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이고 수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큰 병에 걸려도 역시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4명 가운데 1명이 암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러한 큰 병에 걸렸다, 정말 의사마저 손을 놓고 포기한다, 그래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그러한 상황,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가 막힐 웅덩이고 그리고 깊은 수렁이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 극단적인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이러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정말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때 그러한 수렁에 내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거기에 빠지게 되면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자, 성경을 보면요, 진짜로 이 웅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아주 특별히 사랑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 아들만 특별히 사랑하는 거, 다른 아들들이 보면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요. 편애 아닙니까? 이 야곱의 편애가 결국은 큰 비극을 불러오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편애가 결국 형들의 미움을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시기와 증오심에 눈이 멀어서 결국은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 요셉을 웅덩이 속에 집어 던진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집어 던질 때 장난으로 던진 거 아닙니다.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던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형들의 손에 의해서 그 웅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웅덩이 속에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웅덩이 속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겠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아마 요셉은 울고 불고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던져진 그 웅덩이 속이 정말 끔찍한 절망의 수렁이고 기가 막힐 웅덩이로 여겨졌었을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던 또 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그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부르죠.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예레미야가 외친 그 메시지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는 미움을 받아요. 왕에게 미움을 받죠. 고관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다른 선지자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웅덩이 속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웅덩이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 예레미야를 그들은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그 속에 던져 넣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된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가 그 웅덩이 속에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 다 전하지 않겠다. 그는 그렇게 다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다짐하면 할수록 자기의 마음속에 뜨겁게 불붙는 그 무엇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또다시 이러한 박해와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웅덩이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정말 절망스러운, 진짜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빠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시편 40편, 이 말씀을 기록한 다윗도요,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말하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이라고 표현할 만한, 사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40편의 배경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다윗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이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 40편의 배경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했던 그때 그 일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깊은 수렁에 빠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이 상황,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것 아닙니까?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가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이잖아요. 아들.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반역을 일으킨 이 아들을 피해서 한밤중에 황급히 궁을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벗어나 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자신의 그러한 상황과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자살 1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깊은 수렁 속에, 이 수렁에, 이 우릉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여라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러한 깊은 웅덩이, 이러한 수렁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서 거기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깊은 웅덩이, 수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곳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썼죠. 이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 크리스천이 멸망의 성, 장망성을 벗어나서 천국을 향해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 여행을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돼요. 이 크리스천이 빠진 이 깊은 수렁을요, 이 철로 역정에서는 그 수렁의 이름을 낙심의 늪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낙심의 늪. 문제는 이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막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처음에는 발목이 빠졌는데 조금 지나니까 무릎까지 빠지고, 더 애를 쓰니까 허리까지 빠지고요, 더 애를 쓰니까 목까지 빠지고, 금세 잠겨서 죽을 지경이 되고 만 거예요. 크리스천은 이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지만 그럴수록 점점 깊이 빠져가서 결국은 죽을 지경이 됩니다. 낙심하게 되죠. 야, 천국 가려고 그랬는데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도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다가와서 크리스천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이 낙심의 늪에 빠져있는 크리스천을 건져주는 것이죠. 이 도움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더라도,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 있더라도요, 그때 내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깊은 수렁에서, 그 절망과 낙심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분,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 웅덩이 속에서 그 울부짖었는데요, 여러분, 웅덩이 속에서 요셉이 죽었나요? 요셉은 웅덩이 속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죠. 드디어 요셉이 그 7년 동안, 대흉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적대자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건져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너무나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들이 반역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다윗을 건져주셨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구해주신 것,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자기의 발을,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격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살다가 정말 내가 빠지고 싶지 않지만 어떤 상황 때문에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면, 정말 깊은 수렁에 빠졌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을 구원하시고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 웅덩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3절을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비록 내가 웅덩이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정말 내 힘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내가 빠졌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후로 우리에게 그러한 위기가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정말 아무리 기가 막힐 웅덩이고 수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반드시 끌어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또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결코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인내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의 오늘 이 고백처럼 반드시 다윗과 같은 감격적인 체험을, 구원의 체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봉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정말 깊은 수렁과 같은 곳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끌어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